성도님들께 먼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하셔도 되고요. 또 설교가 끝날 무렵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때 그때 답을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대답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대답하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성도님 스스로에게 하셔도 됩니다. 2019년부터는 저희 영아 유치부 예배가 조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공동 예배를 통해서 2019년 다음 세대 부흥하는 영아 유치부를 조금 새롭게 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조금 바뀐 영아 유치부 예배에 대해서 만나시는 분은 모든 성도님들마다 여쭤보시는 게 다 같거든요. 어떻게 영아 유치부가 같은 시간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설교와 반모임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아 유치부의 이제 새로운 변화, 작은 변화, 이 새로운 비전은 작년 제가 주일학교 영아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11월 말 즈음에 영아부를 맡고 보니까 더 큰 기대와 계획으로 유치부 사역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제가 작은 간단한 계획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첫 번째가 통합교육의 첫 시작인데요. 바로 영아 유치부의 통합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설교 말씀, 그리고 동일한 영아 유치부가 동일한 주보하고 가정예배, 그리고 동일한 한 명의 사역자입니다. 이 계획안을 마음에 품고 늦은 밤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지금 영아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은혜 집사님께 작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아 유치부를 함께 사역을 해서 함께 섬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쭤본 중에 김은혜 집사님의 그 버전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할 수 있겠소.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은 제 옆에서 가장 든든하게 섬겨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019 다음 세대에 부흥하는 영아 유치부 예배는요, 찬양 인도자 선생님에 따라서 매주일 10시 55분에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아부 선생님, 영아부 부장 두 분의 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영아부 교사 10명, 그리고 유치부 교사 14명의 교사 스텝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일 영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를 각각 영아부 예배에서, 유치부는 유치부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에서 반 시간은 제가 영아부에서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30분쯤에 유치부로 넘어가서 유치부 예배실에서 또 인도와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저와 선생님들이 어렵고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몇 달에 걸쳐서 적응 기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더 많이 헌신해 주신 분이 더 계셨고요. 또 특히 중재기도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중재기도자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하고 또 물질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도 크고 작은 부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 1월부터 6월까지 영아 유치부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힘든 마음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상대방의 그 사랑의 강도와 깊이가 얼마나 강하고 더 그게 진하게 느껴지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는 크고 작은 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깨닫게 하는 말 중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해 하고 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연인이나 부부,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인데, 또 오히려 제가 상대방에게 고백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쑥스러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사랑에 대한 정의나 뜻을 사전에서 잠깐 찾아서 올렸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번.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앞부분에 1절부터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새도록 바닷가에서 수고했던 그 제자들의 그날 밤과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말씀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즈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 손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날이 새도록 바다에서 수고하고 지쳐 돌아온 제자들에게 13절에 떡과 생선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이 피곤한 이 간단한 음식이지만 넉넉한 음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모든 필요함이 채워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특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질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화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사건 이전에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25,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을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전에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그곳에 모인 제자들도 또한 베드로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른 새벽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작은 필요함을 채워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도 베드로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또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롭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과 또 사랑을 분별하게 하고 알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3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15절, 16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또는 그분의 생각에 대해 알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지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행동하면서 초라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도 아신다는 작고 초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초라하고 나약한 그 고백은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대답에서 17절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은 그날 새벽에 모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께도 예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인 나를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네가 귀하게 여기고 소유하고자 또는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어떤 일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근심하며 답을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저와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에서와 같이 3번이나 우리에게 주님의 어린 양들을, 어린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내 모습이나 내 상황이나 내 처지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 베드로하고 똑같이 저와 성도님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세 번의 질문 앞에 근심하며 초라해져 버린 그 베드로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풀밭에서 그들의 삶에서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본을 보이면서 어린 양들을, 어린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함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들만큼도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그 질문마저도 외면하셨습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성도님 스스로에게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실 수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당시에 이 질문을 타이핑을 하면서 그 당시 때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이 일단 근심이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그 거짓말 같은 고백을 이기지 못해서 타이핑을 하다가 그냥 울었습니다.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고요. 나의 관심사가 뭔지, 나의 1순위가 뭔지, 무엇을 쫓아서 달리고 있는지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눈동자만 고정한 채 그냥 근심하고 있는 죄인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의 의미를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 성도님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21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것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께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화면 띄워주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분을 따르라는 그 사명,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그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좌절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삼키려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즐겨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이 사명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들은 이 일에 전념하여서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힘듦도 아픔도 고통도 능히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교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중재 기도 헌신자, 그리고 물질의 후원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자로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끝까지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